지난달에 미국에 사는 손주 녀석 소식을 들으며 한참 웃게 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방학을 맞이해서 태권도 도장 한 달을 다니게 되었는데, 도장에 가니 기본 자세를 가르치면서 지성이의 허리에 하얀 띠를 메어 주었습니다. 그렇죠. 처음 가면 하얀 띠를 메게 되어 있죠. 근데 주변에 엉아들과 누나들이 빨간 띠, 파란 띠, 검은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형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형들이 자랑합니다. 하얀 띠보다 파란 띠가 더 높아, 더 센 거야. 파란 띠보다 빨간 띠가 더 세지.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지성이가 자기도 자랑하고 싶었던지, 아니야, 우리 한국에 있는 삼촌이 제일 세. 우리 삼촌은 용띠야, 용띠. 미국에 들어가기 2년 전에 집에서 아마 동화책을 보다가 그런 얘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 자기 엄마는 호랑이 띠고, 그러자 삼촌이 옆에 있다가 내가 용띠니까 내가 제일 센 거지 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는 그게 같은 띠가 아니잖아요. 파란 띠가 더 세고 빨간 띠가 더 세다니까 자기도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삼촌이 용띠여서 제일 세다고 자랑을 했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때때로 오해를 합니다. 같은 띠라고 말하지만 의미는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맥추절, 맥추감사주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구약에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물론 구약의 성도들은 맥추절을 다시 말하면 보리의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로 지키던 절기입니다. 그러나 그 절기 안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구속사의 의미는, 구원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3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요. 유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초림, 고난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수장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긴 거라고요. 그러면 맥추절 속에 담겨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뭐예요? 구원의 첫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을 구약에서 뭐라 그러냐면 초실절, 첫 열매 절기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맥추절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초실을 위해서, 구원의 첫 열매를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구원의 첫 열매가 역사적으로, 본질적으로 구원의 첫 열매인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역사적인 객관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처음으로 임하는 사건, 시작되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맥추감사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성령 강림주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시작되어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적으로 세워지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맥추감사, 성령 강림 감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겁니다. 언제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뀔 수가 없는 순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말하면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예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도 오시겠다는 구약의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예언하신 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신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말하면 죄 문제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 해결하신 다음에, 그래서 죄 문제, 인생 속에 죄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어진, 준비가 되어진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역사, 실행하신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인생들 가운데 적용되고 실행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오셔야 되는 것이고, 오실 때 언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 역사를 시행하신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오실 거야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너희들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로 한 주간 준비하더니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예언대로 임하신 거죠. 임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된 성령 기다려라고 하신 대로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그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이게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십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 직전, 다시 말하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마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신앙고백,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다고요? 비로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틈틈이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이 나는 떠날 거야, 나는 죽게 될 거야 를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죽으신다고 하니까 저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고요. 그래서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로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보세요.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이제 갈 거야, 아버지께로. 그러면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야.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퍼, 돕는 자라는 단어예요. 상담자, 변호사, 중재자, 그런 의미를 가진 돕는 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친구라고 번역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죠.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수님도 보혜사셨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보내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을 일컬어서 나와 똑같지만 나는 육체를 입고 왔고 이제 영으로 오시는, 본질은 같지만, 본질이 같다는 건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같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 영으로 너희 가운데 올 거야 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떠날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나 떠난다고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제 내가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를 좀 자세하게 오늘은 좀 살피려고 해요. 이 보혜사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라라는 단어는 곁에 함께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클레토스는 상담자, 변호해주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돕는 분, 그러니까 늘 내 옆에서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헬라의 법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보혜사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인지 오늘 한 사례를 들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동네에 아주 부자인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똑똑질 못해요. 말도 잘 못하고 어리숙하고 좀 모자란 듯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부잣집 아들에게 친구가 하나 생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참으로 똑똑했어요. 재간도 많고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근데 이 친구는 아주 가난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부잣집 아들에게 말합니다. 자네 그 가진 많은 재산들, 부동산과 동산들 관리하는 거 머리 골치 아프지 않나? 그거 다 나한테 맡기게. 다 나한테 넘겨. 내가 잘 돌봐주겠네. 네가 필요하다고 할 때면 언제든지 필요한 돈을 다 제공할 것이고, 그리고 나한테 다 넘기기만 하면 내가 이 재산 더 많이 불려서 더 큰 부자가 되게 해주겠네. 나한테 넘기게. 이 부자 아들이 그 말에 넘어가서 등기고 뭐고 다 친구에게 넘깁니다. 나한테 친구가 너밖에 더 있는가? 나를 못 믿는가? 하는 말에 그냥 속아 넘어서 다 넘겼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시간이 지나자 이 친구가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부잣집 아들 집으로 쳐들어와서는 아들 나가라고 내쫓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재산 합법적으로 다 이제 내 것으로 만들었지 않는가? 이건 합법적으로 이제는 내 거야. 그러니 너 나가. 졸지에 이 부잣집 아들이 알거지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재판관이 이 부잣집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자네 거라는 것이지?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 자초지종 좀 얘기를 해보게. 근데 이 어리숙하고 아둔한 못난 이 부잣집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말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말해야 될 줄도 몰라서 그저 울고 앉았습니다. 아무리 말을 시켜도 말을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재판장이 그 친구에게 묻죠. 그러면 자네라도 얘기해보게. 근데 친구가 아주 청산유소처럼 이 재산이 왜 자기 것인지에 대하여 아주 사기성 있는 발언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듯하게 들을 수 있게 말을 잘 꾸며서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 일을 해왔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재산은 합법적으로 이제 내 것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고 재판장도 그런가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의 재판정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변호사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보혜사. 그래서 묻습니다. 재판장이 부잣집 아들에게 자네에게 보혜사가 있는가? 자네에게 파라클레토스가 있는가? 있으면 말하게 해보게. 근데 그래도 할 말을 못합니다. 울고만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 법정에는 온 동네의 관심사여서 동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법정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나이 많은
그리고 명망 있는 어르신 한 분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아들에게 말합니다. 자네, 나를 자네의 보혜사로 지명하게. 그러면 내가 자네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변호해주고 그 모든 재산을 되찾게 해주겠네. 나를 믿게, 그리고 나를 자네의 보혜사로 지명하게, 인정하게. 이 부잣집 아들이 두려움과 말 못하는 불안감에 떨고만 울고만 있다가 겨우 쭈삣쭈삣 재판장에 말합니다. 재판장님, 저 어르신을 나의 보혜사로 지명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어르신이 부잣집 아들 가까이가 와서 옆에 서서는 그 아들을 위로합니다. 울지 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제는 나만 믿고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라고. 그러더니 재판자에게 가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이 동네에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두 사람의 사이와 저 두 사람의 배경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시작하면서 어찌된 연고인지 자초지종 그 모든 사항들을 상세하게 얘기하면서 그 모든 재산은 저 나쁜 친구 사기꾼이 다 빼앗아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온 동네 사람들이 저 나쁜 놈, 저 가만두면 안 된다고 소리를 마음으로 치기 시작했죠. 재판장도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는 이 나쁜 친구 사기꾼을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시 부잣집 아들에게로 다 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때문에 이 부잣집 아들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하실 때 그 보혜사가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나 자신에 대한 문제이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이거나 삶에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의 난제들 앞에 연약하여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줄 몰라 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곁에서 위로하시고 대신 그 일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이 하나 필요하다고요? 보혜사로 지명하는 과정이 하나 필요하다. 예, 제가 저 어르신을 나의 보혜사로 지명하겠습니다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똑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내가 성령님으로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지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 오셔서 나의 보혜사가 되어주세요라고 인정하고 초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에게 왜 보혜사가 필요한 거죠? 보혜사가 왜 필요하게 되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함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하나님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가졌었다고요. 근데 사탄에게 다 빼앗겼어요. 속아서 다 빼앗겼어요.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자손된 모든 인류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가 되어버렸고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보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죠? 그 모든 영광과 능력과 축복에 빼앗긴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그리고는 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이제 내가 다 해결해 놓았다. 뭐로요? 법정적으로. 서류상으로는 다 끝났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실행케 해야 되잖아요. 그 실행케 하시는 보혜사는 따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실제적으로 회복하여 누릴 수 있게 하는 실행케 하는 보혜사가 따로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오늘 본문의 18절에 그랬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내가 떠나지만 걱정하지 마.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이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우리에게 왜 보혜사가 필요한가? 다 잃어버린 우리도, 아까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다 사기꾼에 의해서 빼앗긴 것처럼 우리도 다 빼앗겼던 거 다시 우리로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보혜사를 보내어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 구절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말씀을, 다른 보혜사를, 나도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제자들이 근심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야,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다른 보혜사 보낼 거야.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낼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것이 너에게 더 유익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인데 성령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왜 우리들에게 더 유익할까요? 오늘 읽은 오늘 읽은 말씀에 두 가지 더 유익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16절부터 보실까요? 오늘 본문 14장 16절. 오늘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익하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계시면 우리 도화동에는 못 계셔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그 땅에 계셨고 오늘에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근데 성령님은 왜 더 유익한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지금 떠나시면서 내가 보낼 성령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늘 본문에도 18절에 그렇잖아요.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고.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셔요? 성령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7절에 가서 보면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선교여행 때 예수의 영이 그의 가는 길을 막으셨다 그래요. 예수의 영이라,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삼위일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건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유익함이 있어요. 두 번째 유익함은 본문의 17절입니다. 본문 17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신데 성령의 보혜사 되심이 더 유익한 이유의 두 번째는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파라클레토스가 옆에 곁에 함께 계시면서 돕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 성령님 보혜사 되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의 축복은 뭐냐 하면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에덴 동산의 회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범죄함으로 에덴을 잃어버려서 쫓겨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덴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이 열렸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면서 그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 다시 회복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 구원의 역사에 실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실행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리고 에덴의 축복의 회복을 이루게 되어진 놀라운 사건, 축복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감사절기로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 속에 계시다 하는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사건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에덴의 축복의 삶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죠? 오늘 본문 17절 전반절 보시면 이런 표현 있죠.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14장 26절로 건너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 말씀도 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을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란 어떤 뜻이에요? 말씀의 영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하고 말씀을 실행하며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로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 그 아까 어리석은 부잣집 아들처럼 다 빼앗겼었지만 다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에덴의 회복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셨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하고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성령님을 보혜사로 지목하고 인정하고 초청하는 것.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를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이루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요? 왜 오직이라는 부사가 붙었어요? 그것만이 해답이니까. 그것만이 해답이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실행하시는데, 그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할 때 그 성령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지난주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 생명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들어오시고 내 마음속에 새 사람, 새 생명이 일어나는데, 그 새 생명이 작동되어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자기 부인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께서만 그 역사를 이루신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하면, 성령은 사탄 마귀 원수를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모든 사탄 마귀의 역사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바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의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그 인격과 삶의 축복을 다시 이룰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만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다. 인생의 능력이다. 인생의 축복이다.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만이 인생의 답이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떠나지 말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하며 약속하신 것, 그리고 내가 떠나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의 상황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0장에서 본 것처럼, 이미 아는 것처럼 너희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아멘 그랬어요. 제자들이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재림, 승천하시고 있잖아요.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 떠날 거 아니에요. 아멘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탁하는 거죠. 야, 떠나지 마. 바로는 떠나지 마. 기다려. 뭘 기다려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성령 받고 나서 가야 돼.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가면 넘어지니까, 실패하니까. 성령만이 해답이니까, 성령만이 능력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저들에게 주신 사명과 관련해서도 성령으로만 되는 역사이니까 기다려서 성령 받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역도 성령만이 해답이고
성령만이 능력이고 성령만이 축복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힘겹고 어려운 인생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등이 이기시는 그분이, 우리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으로 사는 것만이 해답인 줄 아시고 매일매일 성령을 사모하시고 초청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래서 이 악하고 어두운 마지막 시대를 능히 승리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사는 일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